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국권을 빼앗기고 종살이를 하던 저희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 목에 얹혀있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과 발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죄 많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종종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처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 손을 붙잡고 꼴과 물이 있는 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푸른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 죄가 하도 많아 감히 주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늘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전히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 자신을 발견합니다. 온갖 더러운 언어가 저희 입술을 통해 나오고 추한 행위가 저희 손과 발끝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사 악을 멸하고 죄를 씻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오사 죄와 사망 가운데 잠자고 있는 이들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이 지치고 상할 때 저희는 너무나 쉽게 부활의 주님을 망각합니다. 보이는 현실이 암담하고 답답할 때 저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나약한 눈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의 벽에 갇혀 절망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희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셨음을 봅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돌아보셨음을 봅니다. 슬픔의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함께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답답한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사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복 77주년이 되는 올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일제 치하 속에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게 하옵소서. 일사각오로 목회를 감당했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저희도 순결하고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소망이 되는 교회,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의 끝자락에서 가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문봉 책방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위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 아니면 나는 진정 가련한 죄인이로다. 이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 죽었으리라. 세상 사람 모두 다 믿지 말래도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 들으며 찬양하리.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광 돌리리. 주님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시니 모든 죄와 두려움 사라지도다. 기쁜 마음 가지고 주와 함께 가면서 힘써 사랑하면서 봉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왕,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시니 가난하고 연약한 나의 영혼 살피사 주와 함께 숨쉬며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세상에 일어난 끔찍한 일들의 소식을 듣게 되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혼내주고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도 끝내주고 행복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기도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북아일랜드는 현재 영국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대로 영국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개신교들과 아일랜드 공화국과 합병하려는 카톨릭 교도 사이에 17년간이나 전쟁을 해왔습니다. 아일랜드에는 개신교 교도들도 많고 가톨릭 교도들도 많으나 참 크리스찬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오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벨파스트 감리교회의 켈라한 목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찌 서로 물고 뜯느냐며 종교적인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교회는 그 지역과 사회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켈한 목사가 자기 교회의 찬양대원들과 함께 가톨릭 신도들이 많이 사는 빈민가에 가서 새벽송을 부르기로 했답니다. 그 소식을 접한 경찰 당국은 캄캄한 이른 새벽에 개신교도 찬양대가 가톨릭촌에 들어가면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여 즉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켈라한 목사는 계획대로 찬양대원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새벽에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사는 빈민가에 들어가 캐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원수로 지냈던 가톨릭 교도들의 집에 하나 둘 창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대문을 열고 촛불을 밝히고 밖으로 나와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께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도 놀라고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들도 놀랐습니다. 그때 켈라한 목사는 나와 다르다고 하여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사람과 어찌 싸울 수 있습니까? 켈라한 목사와 그 교회 찬양대원들은 이렇게 하늘의 평화를 전해주었고 그 이후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는 화해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크리스찬이 들어가는 곳에는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나 험악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생명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삶은 전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사역을 하실 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질투와 공격을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으나 주변은 여전히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해 핍박을 당하였으며 주후 70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명령을 따라 제국의 곳곳으로 흩어진 교회는 더 끔찍한 박해와 순교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 교회 교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믿음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의문을 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런 그들의 의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성서에서 불은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쭉정이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즉 잘못된 것을 태워 없애는 정화로서의 불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강림과 불붙은 떨기 나무에서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불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피우는 불은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불은 모닥불처럼 따뜻한 평화가 아니라 산불이나 화재처럼 온 집안과 산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 이들은 당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충격적 선언은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흔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 분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온 이 말씀은 죄의 사감을 드러냅니다. 불의한 평화는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늘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하실 때에도 거짓 평화에 대해 싸움을 하셨습니다. 거짓 평화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멀리서 온 참배자들을 위한 편의와 성전의 수익이라는 이득을 위해서 묵인될 수도 있는 사건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거짓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거짓 평화는 오늘도 계속 반복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회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거짓 평화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자기 인생을 평화롭게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짓 평화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진정한 평화는 분쟁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말씀이 이전에 평화를 약속하셨던 것과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만을 보면 동일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앞서 말한 바 평화의 대상은 너희입니다. 즉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평화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주님과 대립하는 세상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죄악에 물든 세상은 평화를 누릴 수 없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분쟁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분쟁은 주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분쟁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말한 바처럼 예수님 사역 당시에도 예수님 사역에는 끝없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순환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분열하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도 때론 실망하여 떠나갔고 유대에서 영향력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사사건건 예수님과 싸웠으며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초대교회나 한국의 초기 선교 당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맞닥뜨린 첫 번째 상황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추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족 간의 분쟁 역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몸살이었지만 사람이 견디기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몸살을 지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세상에 이루시길 원하는 것이 어떤 평화인지 살펴봅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했던 세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음에도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세례란 죽음입니다. 세례에서 사람을 물속에 담그는 행위는 죽음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불로 태워버림과 같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죄와 부정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물로 씻어버림, 즉 불로 태워버림으로써 죽어야 할 것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의 두 번째 행위는 물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남을 선언하는 물의 세례와 더불어 불의 세례는 불순함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순수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평화와 분열은 어떤 면에서 모순이 아닙니다. 파괴 없이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불지르러 왔다는 말씀은 새로운 평화를 이루시겠다라는 선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됨과 예정된 멸망으로 향하는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진리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지적하십니다. 옛날 사람들이 날씨를 예측하는 것은 기상의 원리나 현상을 완전히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오랜 관찰 덕분에 그들은 언제 비가 내리고 거친 바람이 불지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뱃사람들은 기상을 예측하는 것이 생사의 문제이기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남쪽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풍은 비를 몰고 오고 남풍은 뜨거운 열기를 몰고 옵니다. 이를 분간하여 사람들은 파종과 수확의 때를 정하고 여행을 떠나고 돌아오는 시기를 조정합니다. 서풍이 불면 배를 타려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남풍이 불면 도보 여행 계획을 접습니다.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이 쌓인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분별 능력은 기본일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아무리 인생에 중요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때와 징조에 맞춰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때로 미룹니다. 그렇기에 주어지는 때를 분별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의 징조는 첫 번째로 추후 30에서 40년 뒤에 있었던 로마 군대의 예루살렘 파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시대의 징조를 제대로 분별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 그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한다면 편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불을 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불은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요즘과 달리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불을 붙이러 왔다는 말씀은 청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태우고 변화시키는 성질의 불은 보통 심판에 대한 비유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불은 성령님의 불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러한 복음이 불이 붙듯이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님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대충 이루어지는 평화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묵인하는 진리를 가지고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일에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세상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존할 수 없기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재물을 선택할 것인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하여 평화를 유지하였습니다. 아무도 질서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척박하여 완전히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평화는 힘에 의지한 거짓 평화로 로마가 쇠락하였을 때에 엄청난 파괴와 혼란이 뒤따라왔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는 충격을 받았으며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는 결코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평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바라는 사람은 거짓된 세상과 결별해야 합니다. 거짓된 평화가 판치는 세상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를 세상을 불태울 불로 여기기에 미움과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환을 통해서 새 생명의 토양이 마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는 이해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상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세상을 위해 내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동행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하고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름을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생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 식구들과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